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다 같이 찬찬히 한번 다 같이요 마음을 열고 생각하면서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엘로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고 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항상 체험하고 체험할 것이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이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사실 매일의 삶 속에서 문제 속에서요 그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떤 문제가 찾아오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떤 죽음의 공포가 내 앞에 찾아오고 누가 나를 협박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됨을 아는 신앙의 확신만 있으면요 우리는 어디로 가도 누가 무엇을 하도 어떤 말을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나님 됨을 아는 거예요. 이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식으로는 하나님 너무 잘 알아요. 그죠? 너무 잘 알죠. 여호와 이름도 잘 알고요 하나님도 잘 압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나를 지탱해가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이고 이게 제대로 우리가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안다고 해서 절대 아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요 교만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걸 우리는 자꾸 체험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딱 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시점이 딱 되면요 그때 뭐가 나타납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의 응답의 기적이 나타나기까지는요 우리에게는요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4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허락해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알면요 뭡니까? 응답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의 응답이 일어나려면 4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영적인 임계점을 통과해야 됩니다. 임계점은 뭐냐면요 물이 100도로 끓는 지점입니다. 그럼 물이 수증기로 바뀌는 지점이 바로 임계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수증기로 바뀌면 엄청난 폭발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기차가 움직여 나가잖아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임계점을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영적인 임계점을 통과하기까지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기다리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우리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4가지가 우리에게 있을 때요 정말로 기적의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고 강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정말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건 이 세상 그 업보보다도 더 감사하고 더 힘이 되고 더 놀라운 축복이 없다. 우리는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적의 응답이 나타나려면 첫 번째 영적인 임계점을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기도를 많이 하죠. 꿈을 꿨습니다. 저도 지금 꿈을 꿨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환상을 꿨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제가요 우리 성도님들께 매일같이 때로는 내가 까먹고 기도 제목을 못 보낼 때도 있지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토요일까지는 제가 토요일날은 안 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주일 우리 교회에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해서 지금요 몇 년째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매일의 고백이요. 우리 지금 계속 매주 고백하잖아요. 저는 매일같이 고백합니다. 왜냐? 뭘 갖고 고백합니까? 꿈을 갖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소망을 갖고 고백하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이걸 놓고 고백을 하고, 이걸 놓고 기도하고, 이걸 놓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요, 때로는 뭡니까? 현실이 우리의 생각처럼, 제 생각처럼 나타나지 않을 때, 제 가슴이 사실은 무너질 때도 참 많은 거예요. 제가요, 우리 교회 이제 내분 리모델링 한번 했잖아요. 외부에 놓고. 딱 해서 처음 예배 드는 날에요, 썰렁하더라고요. 더 안 나왔어, 그날은요. 야, 그래도 같이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한테 그 말을 했죠.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준비 다 해놓고 깨끗하게 했는데 그날은 손님이 더 없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에 제가 그 말을 했어요.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저도 우리 올미도 지역의 현실에서 우리 올미도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요, 저도 사실은요, 가슴이 눌려요, 눌려. 우리 성도님은 어쩔지 몰라도요, 눌리는 거예요. 왜 눌리냐? 외부 공사 해놨죠. 내부 공사 다 해놨죠. 뭐 어디 가도 이 정도면요,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 해놨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것을 과연 유지해 갈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월미도 지역이란 지역적인 한계를 보면요, 그 현실을 보면 우리는 답이 거의요, 현실적인 답은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한테는 눌리는 듯한 압박감으로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 유대인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 마음에 눌리는 고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내 가슴이 눌리고 내 가슴이 눌린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올미도 교회 떠나고 나면요, 그냥 저는 그걸로 끝나요. 은퇴하고 나면. 그러나 제가 여기서 목회한 한 해에서 보면 이 올미도 교회가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잖아요. 올미도 교회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요. 그 올미도 지역가 아니라 인천 지역에서 있잖아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를 우뚝 서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저는 바라보고 그걸 꿈을 꾸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저 다음에 오는 목사님은 참 그분은요, 신령하고 능력 있고 정말 좋은 분이 와서 이 올미도 교회를 잘 맡아서 끌어갔으면 좋겠다는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외치면서 부르짖어도요, 우리의 현실 앞에서 놓이는 현실이 바뀌지 않을 때는 가슴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 무너져서 그런 유혹이 오는 거예요. 아이고, 기도하면 뭐하나? 이거 매주 가서 고백하면 뭐하나? 매일같이 이렇게 고백하면 뭐하나? 우리 성도님들이 사업하나 사업의 문도 활짝활짝 열리고, 좀 병이 아파서 힘든 분들은 병도 팍팍 좀 고침받고 치유받고 낫고,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있잖아요. 막 이렇게 활발하게 막 살아서 움직이면 정말 좋은데, 이거 뭐 기도한다고 될 것 같을까? 이런 생각이요, 몰려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힘을 약화시키고 기도의 무릎을 무너뜨리게 하는요,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꿈을 가지고 긍정적인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현실이 바뀌지 않을 때, 우리의 현실이 더 악조건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럴 때요, 기가 막히게 와서 내 마음속에 우리의 귀에 대고요, 마귀는 막 속삭입니다. 아주 그냥 날카롭게 속삭입니다. 절망의 화살을 우리에게 막 쏘아대는 것이요, 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네가 그렇게 울며불며 기도하면 뭐 할 거냐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아마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거예요. 소망과 꿈을 갖고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전혀 있잖아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사단이 와서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네가 울며 불며 기도한다고 뭐 바뀌는 게 있어? 우리 마음속에 직접 이야기하는 것고요,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소리 들을 때요, 우리 가슴에 미지면서 절망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내 기도가 자꾸 허공을 치는 것 같고, 메아리
느껴지는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강하게요 밀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들은 게 뭐냐? 야, 이제 포기하고 현실로 받아들이자. 우리가요 그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는 타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언제냐면요, 바로 이 순간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꿈을 꺾고 기도했어요. 간절히 외치고 기도했어요. 이루어질 거라 믿고 기도했어요. 사업의 문이 열려라. 교회가 봄이 되라. 내 자녀가 잠들어. 내 자녀가 말씀 부르지 마라. 내 자녀가 예수 믿고 돌아오라. 내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하고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더 안 좋아요. 그럴 때 이때가 어느 때냐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요 99도입니다. 이때가 99도예요. 99도에서 필요한 게 뭡니까? 1도가 더 필요한 거예요. 이 1도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인격전입니다. 우리는 99도까지는 잘 우리는요 해왔어요. 근데 마지막 1도가 남는 그 100도가 되는 인계점에서 우리가 포기해버리면요 모든 게 다 물건처럼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물이 끓을 때 한번 보세요. 물이 끓어서요 수증기가 돼서 힘을 발휘하기 전까지는요 그냥 물은 물일 뿐이에요. 근데 희한하게요 물이 100도가 되고요 수증기가 돼서 막 나가면요 그 수증기에서 엄청난 폭발적인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물에서 이런 강한 힘이 나타나나? 이런 엄청난 힘이 나타나고요 우리가요 놀라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 속에요 그 응답이 기적으로 나타나려면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분량이 채운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바로 영적인 인계점입니다. 영적인 인계점이 채워질 때 그러고 나면요 폭발적으로 기도 응답이 기적같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했다가 5도 했어요, 10도 했어요, 30도 했어요, 50도 했어요, 60도 했어요. 그나마 견디고 견뎌서 90도, 99도까지 갔는데 대부분 많은 성도들은요 거기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뭐해? 우리는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뭔 줄 아십니까? 기도 응답의 특권이에요. 구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좋은 것 준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 뭐냐면요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는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업의 문이 열리면서 안 열리고 정말 깝깝하고 오듬으로 계속 몰고 갔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인계점이 딱 터질 때요 그때 나도 모르게 사업이 확 일어납니다. 나도 모르게 여기저기서 도와주겠다고 여기저기서요 수주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말씀 부리고 그렇게 말씀 부렸던 내 자녀가요 이상하게 순한 양이 돼서요 자녀가요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교회 나오자고요 그렇게 강구하고 그렇게 매달렸던 내 남편이 마음 하나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획 변해버려요. 야 교회 가자.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요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올밀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천의 맨 끝자락이에요. 맨 끝자락에서 끝자락이고요 어느 정치인이 그런 말 하다가 된소리 먹었죠. 부천에서 끝나면 인천으로 오고 인천에서 끝나면 주안으로 오고 주안에서 끝나면 어디로 와요? 우리 지역으로 와요. 그러다가 나오면 올리고 가요.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내가 거기서 무너질 것 같다고 생각할 때요 그때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때 영적인 임계점이 폭발되면요, 우리 교회도요, 올미도 교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사업에도요,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직장에서 우리 자녀이 직장,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도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육신 속에서도요, 내 육신의 질병 속에서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안병이 치유돼버리고요, 나를 잡고 있고 나를 묶고 있는 있잖아요,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는 누가 나타납니까? 간절히 사모하면서 부르짖으면서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달려가는 그 사람에게 마지막 포기하려고 할 때요, 그때 한 번 더 으쌰 하고요 달려나갈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게 마지막 1도의 온도를 끌어올리는 놀라운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포기하는 순간, 이제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내가 무슨 일을 다 해봐도 안 된다, 내가 철학기도 해보고 금식기도 다 해봤는데 안 된다 할 때요, 그때가 뭡니까? 99도예요. 그때 한 번 더 으쌰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할 때, 그때 기적 임계점이 딱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때 터질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 응답의 놀라운 기적이 막 나타나고 막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 어느 교회 임직식 갈 때 지방회장님이 설교를 하더라고요.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해요. 묻더라고요.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대요. 비가 안 오는 법이 없대요. 꼭 비가 온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저는 참 속으로 신기하다 생각했어요. 답은 아주 간단해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린대요. 비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요, 비가 올 수밖에 없다는 그 기우제를 드리면, 쉽게 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99도에서 끝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1도를 우리가 올리면 100도의 임계점이 차면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요, 여리고성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여리고성을 이렇게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요 전쟁 지침이 뭔 줄 아십니까? 전략이 뭔 줄 아세요? 야, 칼 준비해라. 야, 창 준비해라. 야, 군사들 준비해라. 그래서 훈련을 시켜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간단한 거, 그럼 우리가 봐도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야, 하루에 여리고성 한 바퀴 돌아. 그리고 또 한 바퀴 돌아. 그리고 마지막 날 어떻게 합니까? 몇 바퀴 돌아라 그래요? 7바퀴 돌고, 그리고 와 그 소리만 질러라. 그러면 저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인간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요, 이런 전략이 어디 있어요? 이런 전법이 어디 있습니까? 상상도 못하는 그런 전법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이렇게 돌 때요, 그때 순응하고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바퀴 돌았어요. 한 바퀴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여리고성을 볼 때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야, 이제 한 바퀴 돌았는데 어디 여리고성에 구멍이 있지 않냐, 금이 좀 가는 거, 그런 현상이 없나 하고 틀림없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으면 봤을 거예요. 한 바퀴 돌고 나도 그럼 뭔가 조금 변화가 있겠지.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 2바퀴를 또 돌았어요. 아, 이제 2바퀴 돌았으니까 이제 진짜 뭔가 조금 있겠지 하고 2바퀴 돌았는데 전혀 바뀐 게 없어요. 3바퀴를 돕니다. 전혀 바뀐 게 없어요. 4바퀴를 돕니다. 전혀 바뀐 게 없어요. 이제 5바퀴를 돕니다. 전혀 바뀐 게 없어요. 나타나는 건 하나가 있어요. 적군의 조롱입니다. 저 미친놈들, 네가 아무리 돌아봐라, 이 성이 무너지나. 그러면서 그 저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헛질을 하지 마라, 헛수고하지 마라, 이 성은 안 무너진다는요, 그런 여리고성 안에 있는 적군의 조소가, 비웃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렸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마지막 날이잖아요.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이제 6바퀴를 또 돌아야 되잖아요. 도는데도 전혀 변함이 없어요.
야, 지금 몇 바퀴 돌았어. 이게 며칠째 했어. 또 돌았어요. 또 돌았어요. 12바퀴 돌았어요. 아, 이제는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건데, 뭔가 나타나야 될 건데, 이거 돌아야 돼, 말아야 돼, 돌아야 돼, 말아야 돼. 갈등한 사람들도 되게 많을 겁니다. 그 정도 하면 갈등한 사람이 나타나요. 야,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13바퀴를 딱 돌고, 와, 하라고 외칠 때, 와, 외치니까요. 진짜 여로성이 무너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기적의 응답이 나타나 버렸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영적인 임계점, 그 영적인 임계점이요. 그게 언제가 영적인 임계점이냐면요. 여리고성을 13바퀴 딱 도는 게 그게 영적인 임계점입니다. 근데 영적인 임계점 오기 전에는요,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엄청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주변 사람을 통해서, 내 자신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계속 사단은요, 내 속에 갈등을 일으키는데, 그 갈등을 일으키는 그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내 현실을 더 어떻게 합니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사부분이 잘 나가, 조금 그나마 나은 것 같은데, 그것도 잘려져 버려요. 자녀가 뭔가 또 돌아다니는데 더 애가요, 역결로 빠져나가 버려요. 그런 것들이 내 질병이 나을 것 같은데 질병이 더 크게 막 어떻게 합니까? 나타나고 나에게 막 아픔의 고통 이런 걸 막 갖다 줘버려요. 그럼 우리는 그때 엄청나요 갈등이 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괴로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기를 그는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됨을 우리는 사단을 몰라야 돼요. 할렐루야.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요. 절대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전능하시고 강하신 분이라는 사실을요. 사단은 우리가 머리로만 알기를 원하지, 듣는 것으로 알기를 원하지, 진짜 알기를요, 사단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결정적인 마지막 발악이에요. 마지막 발악. 여기서 얘가 조금만 더 가면 분명히 하나님 됨을 얘가 알 건데 나 용납 못하지. 그래서 99도 될 때 더 심하게요. 사단이 뭐 어떻게 합니까? 발작을 하는 겁니다. 마귀가 발작을 해요. 우리는 그 발작에 쏘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발작에 우리는요, 순응하고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됨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게 기도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무책임한 소리다 이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가장 목회자가요, 우리 성령께 줄 수 있는 가장 정답이 뭔 줄 아십니까? 기도하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 가장 정답입니다. 100% 정답이에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에요? 할 말 없으니까 기도하라 그러지. 그 말밖에 안 해요. 근데 그게 정답인 겁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남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건 중요한데 내가 왜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힘을 합쳐야죠. 할렐루야. 남한테 기도를 부탁해도 나는 기도 안 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됨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합니다. 나도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무슨 집사님한테 기도 부탁합니다. 나도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됨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 됨을 알아야 우리는 힘도 나고 담대함도 나고 두려움도 사라지고요. 우리 속에 자신감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아버지가 하나님 됨을 나는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무기력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매주마다 얼마나 신앙 고백합니까? 오늘도 신앙 고백 드렸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요. 자, 그러면 평안해야 돼요? 불안해야 돼요? 근심해야 돼요? 낙담해야 돼요? 우리는 평안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냐 이거죠.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는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한마디예요. 우리 속에 기쁨이 넘쳐야 되고, 우리 속에 담대함이 오고, 우리 속에 감사가 넘치고요, 우리 속에 소망이 넘치고, 우리 속에 막 비전이 막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전능하고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을 왜 못 꿔요? 그런데 우리가 왜 비전을 못 가져요? 그거는 전능하고 가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르고 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고 안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알기까지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알기까지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기까지는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인계점이 딱 통과되면요, 내가 하나님 됨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전능하고 강하신 분이라는 사실을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기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 게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놀라운요, 역사가 무엇입니까? 능력, 큰 확신, 성령입니다. 세 개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큰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걸 보니까 확신이 오는 거예요. 큰 확신이라고 써있어요. 성령은 큰 확신입니다. 큰 확신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됨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됨을요, 내가 큰 확신이라는 것은요, 불같이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니까요, 이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들에게 염려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초대교회도요, 그 베드로도 어떻게 합니까? 다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40일을 간절히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요, 간절히 40일을 포기지 않고 기다렸잖아요.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영적인 인계점이 터지니까요, 성령이 폭발적으로 성령 역사가 나타난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들의 힘으로요, 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들이 나타나 버리잖아요. 옛날에 그들의 성격이 성령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그 이후의 모습으로는요, 전혀 성격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질이 다른 사람으로 막 바뀌어져 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응답에 분명한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응답에 기적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원한다면 우리는요, 영적인 인계점을 통과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가 99도 때냐? 내가 그렇게 했는데 안 돼서 이제 포기하려고 주저앉으려고 하는 순간, 그때가 99도입니다. 거기에서 한 번만 더 치고 일어나면,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죠. 언제가 99도입니까? 나의 의는 7번 쓰러지는 거예요. 7번까지 안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돼. 징그럽게도 안 됩니다. 기도하는데도 징그럽게 안 돼요. 철학 기도하는데도 징그럽게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막 해도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그 7번 딱 되면요, 더 이상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의 의인은 7번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라 이거예요. 그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1도입니다. 할렐루야. 그 1도를 채우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문제가 찾아오면요, 7번 쓰러져서 모든 거 다 내놓고요, 솔직히 지금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뭐야? 바뀐 게 없는데, 뭐 애들이 바뀌었어, 사업이 바뀌었어, 뭐 환경이 바뀌었어, 재정적으로 바뀌었어, 내 건강이 더 좋아졌어, 된 거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자 그래도 기도 안 해요. 왜냐? 이미 기도에 대한 마음의 문제 닫혀버렸거든요. 안타깝죠. 그런 분들 7번 딱 쓰러지면요, 마음이 닫혀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그때 1도를 더 올려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1도를 올리면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요,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기적 응답으로 나타나려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영적인 인계점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기다림이에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영적으로 내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키시는 놀라운 영적 발효의 시간입니다. 이게 바로 기다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기도할 때 무엇이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줄 아십니까? 기다리는 거.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 속에는요,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듣는 것 같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내 기도에 반응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나도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자꾸 내 기도가 메아릴 것 같고, 자꾸 내 기도가 허공을 때리는 것 같고요. 자꾸 그런요, 마음의 갈등이 참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죽어 계신가,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는가, 하나님 이런 많은 갈등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기다림 속에서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임계점을 통과하려면 기다리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도 뭡니까? 기다려라. 너희가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요, 여러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 뜻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다리라는 거 기다려요. 기다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됨을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침묵을요, 우리는 우리 육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절대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는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은 절대 하나님은 침묵은 아닙니다. 침묵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방관하는 게 아닙니다. 침묵은요, 하나님이 내 육신의 삶 속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침묵은, 하나님의 침묵은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놀랍게 일해요. 영적인 세계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시간이 바로 이 침묵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에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환상을 가지고, 우리가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요, 나보고 성취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성취하라고요? 하나님은 자신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도에 기적같은 응답을 갖다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뭡니까?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같은 응답을 갖다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심혈을 기우시고요, 일하는 시간이 침묵의 시간이에요. 일할 때요, 정신 다 뺏기잖아요.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요, 일에 빠진 사람 대답도 안 해요. 그냥 그 일에 몰두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기다림이, 바로 영적인 기다림이 바로 이런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중국에 모서라는 대나무가 있대요. 이 모서라는 대나무는요, 씨앗을 주고 씨앗을 심고요, 물을 주어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도요, 여기 땅에서요 3cm밖에 안 자란대요. 그러니까 씨앗을 심고 그 대나무 속에서 뭔가를 원하는 농부가요, 기다리지 못하면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서라는 대나무는요, 딱 5년이 되면요 땅을 딱 뚫고 나가지고요, 하루에 몇 cm씩 자라나면요 하루에 30cm씩 폭발적으로 자라난대요. 그래서 6주만 지나면 이 대나무 높이가 얼마나 15m가 되고요, 이 대나무가 나중에 다 자라면요 28m가 된답니다. 어마어마하게 자라버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자라버리는 겁니다. 그럼 대나무는 4년 동안에 뭐 했을까요? 4년 동안 밑에 뿌리 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뿌리 내리는 작업. 수백 가지 뿌리를 가지고 땅을 쫙 따면서 뿌리를 내리면서요, 그 30m 되는 이 대나무가 어떤 비바람 폭풍우가 오더라도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 뿌리 내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우리가 영적 기다림이 없으면요, 우리는 잘못하면 기적이 우리가 뭐가 되는 줄 알아요? 독이 돼요. 그 독이 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교만이 되고 건방 떠는 게 되고 사람을 죽이는 게 돼버려요. 기적이 다른 사람을 살려야 돼요. 기적이 이게요,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무게가 우리 속에 갇혀져 있지 않으면 이 기적이 다른 사람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자기 자랑으로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간증이 다른 사람에게요, 자기 자랑으로 나타나는 순간요, 그 간증은 그 영혼을 죽여버립니다. 무섭게 죽여버려요. 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의 기적이 나타났을 때 응답의 기적의 그 무게를 우리가 잘 견디면서요, 하나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숙성시키는 기간이 바로 이 기다림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모르면요, 빈깡통이 요란하다고요, 기적 한번 체험했다고 자기가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막 여기저기서 쑤시고 다녀요. 나중에 그 여러 번 경험한 사람은 보면요, 웃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숙성된 게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의 놀라운 열매도 숙성이 돼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17살에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셉을 꿈꾸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꿈을 꿨어요. 하나님 꿈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그런데 꿈에 대한 비전에 대한 응답이 오기도 전에요, 형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시기를 받아서 형들을 통해서 노예로 팔려나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보드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떻게 했어요? 깜깜한 냄새나는요, 가장 무서운 감옥에 요셉이 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요셉이 13년을 있었습니다. 13년이요.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세 소년에게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나타났다고 생각해 봐요. 17세.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무릎 꿇고 형제들이 자기에게 다 무릎 꿇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자기에게 나타나서 그런 일이 나타났다 그러면요, 교만할까요, 안 할까요? 17세 소년이 교만할까, 안 할까요? 엄청 교만합니다. 자기 밑에 사람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냥 자기가 이거예요. 자기 말이 최고예요. 자기 판단이 최고예요. 우리도 보잖아요. 건불 5년만 돼도요, 나라님 딱 한번 대봐요. 자기가 이건 줄 알아요. 자기가 지금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근데 지나보세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로 가요? 역대 대통령들이 어디로 많이 갔습니까? 어디로 많이 갔어요? 이번에도 그 사람 그렇게 안 갔으면 좋겠는데 이때까지 지금 그렇게 왔어요. 봐요. 어느 대통령이요? 자살해 죽었습니다. 안타깝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자리에 왔을 때, 그 기적의 열매를 주셨을 때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체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그 감방 속에서 13년 동안 침묵으로 계신 거예요. 그 침묵으로 하나님이 계셨다 할지라도 요셉은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임계점에 딱 차니까요, 그 임계점에 차니까 하루아침에요, 요셉의 신분이 하루 만에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총리라는 무게를, 영적인 무게를 요셉은 그것을 잘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형들이 자기가 잘못한 걸로 인해서 요셉에게 그런 고통을 갖다 준 걸로 인해서 요셉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럴 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형님들이여 안심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고요. 요셉이 형님들에게 안심을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요,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 나타났을 때 이 기적의 열배를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돈 없는 애가 갑자기요 하나님 앞에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로또 30이 턱 떨어졌어요.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 로또 30 주면 교회에다가 10억 헌금하고 10억 어디 쓰고 10억 어디 쓴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딱 잘 봐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건지. 성숙된 사람은 30억 로또로 갖다 준다 할지라도 성숙된 사람은 거의 하나님 앞에 저는 다 드릴 거라 봅니다. 그러나 성숙되지 못한 사람은요 30억 갖고요 하나님 앞에 아이고 1억 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1,000만 원이 나면 전 잘할 거라 봅니다. 그러고 나머지 어떻게 해요? 집 사고 땅 사고 뭐 사고 그렇게 하고 하다가 그 다음에서 이제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나요. 그건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적의 열매를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체질이 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그런 예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체질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똑같아야 돼요. 그것이 영적 성숙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영적 성숙이 되지 않는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는 이렇게 해주면 다 하겠으면 하는데 화장실로 볼일 다 보고 왔어요. 그 다음 굿바이 하고요 마음이 확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14년 동안요 기다림 속에서 요셉을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영적 성숙을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다림이라는 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기다리는 거. 기다리면 하나님은요 모소의 이 대나무하고 같이요 나를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기간이 바로 기다림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은요 뭐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믿음의 그릇을 키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의 그릇이 안 되면요 기다리지 못해요. 종잣길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그릇이 되면 기다릴 줄 알면 믿음의 그릇을 큰 걸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100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 내 믿음의 그릇을요 하나님이 100억짜리 되는요 믿음의 그릇으로 바꾸어 버리는 그 작업을 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기다림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지금 막 곤두발 치고 그 상황이 막 풍파고 온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처럼 고물에서 주무실 줄 아는 사람, 고물에서 평안을 누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평안을 누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